우리가 지금 바울 일행들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내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지금까지 본 것은 굉장히 성공적인 선교 사역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혀 완전히 반전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전체 도시가 요란하고 소동이 일어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본 에베소와는 전혀 다른 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소동이 일어났는지 이 점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을 좀 읽으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훨씬 넘도록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쳐서 아시아 전역에도 영향을 끼칠 만큼 되었는데요. 이렇게 에베소 사역이 성공적이었을 무렵에 이제 다른 곳으로 선교 사역을 떠나기 위해서 계획한 내용이 21절, 22절이죠.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하는데요. 이 일은 에베소 사역, 지난주까지 본 사역의 내용이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설교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더욱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언제니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굉장한 사역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함께 거기에 오셨다 하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했다 하는 사실을 기적으로, 표적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걸 또 흉내내는 주로 유대인들이 제사장 아들들까지도 흉내내는 일이 있었는데 이들을 다 물리치고 이 사실을 듣고 보고 한 에베소 시민들이 다 놀라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하죠.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필수 교과서인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살하는 일도 있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다 합니다. 이게 에베소 사역이었는데, 지금까지 사역,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까지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마까지 가서는 스페인까지 갈 계획을 세운 건데요. 이런 계획을 세울 때쯤에 오늘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웠는데요. 마게도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가야 지역은 특히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곳이죠. 지금까지 선교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로마까지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22절에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고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나로 파송을 합니다. 로마를 염두에 두면서 마게도나로 파송하고 바울은 이 에베소에 좀 더 머물고자 했던 겁니다. 그때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요.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하죠. 29절에는 온 시내가 요란하여 합니다. 에베소 도시는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 당시에 큰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도시인데요. 그 큰 도시가 온 도시가 요란했다고 하죠. 온 시내가 요란했다.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지난번에 본 에베소 사역과는 전혀 다르죠. 완전히 반전입니다. 지난번에는 바울을 중심한 선교사들의 사역이 굉장히 파급이 되어서 그 아시아 지역 전체에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는 곳곳에 교회가 설 만큼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면 역시 에베소에도 반전이 일어나서 반대하고 적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기 이 도는 바울이 전하는 생명의 길을 말하죠. 도 길도자 길을 말합니다. 생명의 길을 말하죠. 여기 기독교가 전파됐다는 거죠. 바울이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종전까지는 유대교가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죠. 조용히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 막 일어나니까 큰 소동이 났습니다. 24절을 볼까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소동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을 좀 볼 수 있죠. 여기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조각해서 인형이라고 할까요? 신상을 조그맣게 조각하는 세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세공 기술자를 말하는데요.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데미의 신상은 약 가로가 한 120m, 그리고 세로가 한 60m쯤 된답니다. 그러면 얼른 생각해도 굉장한 크기죠. 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신상인데요. 120m, 60m 같은 굉장히 큰 신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리에 나가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상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둥실둥실 이렇게 내려와서 앉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웅장한 신상의 위험을 보고 사람들이 저절로 과연 하늘에서 내려왔다 할 정도로 신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모여들어서 그 신상을 보기 위해서 그 신전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았다는 거죠. 고대 당시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러니까 구경꾼들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무엇이 생기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도 팔고 또 잠자리도 제공하고, 그리고 재물도 팔고, 그리고 이제 기념품도 파는 장사꾼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수입이 많은 사람이 여기 나오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집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신상을 보기 좋게 깎아서
여행자들에게 파는데 그걸 모두 사가지고 간답니다. 기념품으로 사기도 하지만 수호품으로 우리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적 같은 것이 많이 성행했는데요. 몸에 지니고 다니면 신이 지켜준다. 그런 부적 같은 것처럼 이 신상의 모조품도 수호품으로 다 사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효염이 있다.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홍보를 해서 사도록 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을 올렸는데요. 24절 끝에 보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25절 끝에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러니까 풍족한 생활, 많은 수익을 얻어서 잘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데메드리오는 기업의 대표쯤 됩니다. 대형 박물관에 있는 고전 문서에도 나오는 사람인데요. 데메드리오가 지금으로 말하면 삼성이나 LG 대표쯤 될까요? 당시에는 그만큼 큰 기업의 대표처럼 움직였고, 그리고 그 밑에 직공들이 있고, 그리고 운반하고 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였습니다. 데메드리오 기업이 움직여서 모두가 다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자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26절 중간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데메드리오가 직공들을 불러놓고 지금 작전을 짜는 건데요.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은장색, 그러니까 직공들이 만든 것, 이 모조품을 신이라 하고 팔았는데 신이 아니다.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이건 신이 아니다 하는 인식이 선 겁니다. 그래서 물건이 팔리지 않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특히 큰 타격을 입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이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거는 이제 에베소 도시가 소동했다고 했는데 소동 작전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소동의 이유를 여기 정확하게 말하죠. 여기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장사가 안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바울이 전한 기독교가 장사의 근원인 아데미 신전이 이거는 훼손될 처지에 놓였다는 겁니다. 온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아데미 신전을 아주 높이죠. 아데미 신전을 높이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기 나온 대로 장사가 안 된다는 게 근본이죠. 아데미 신을 높이는 목적은 사는 것과 관련이 있죠. 인생 행복, 자기 유익, 돈과 관련이 있죠. 기득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습니다. 단지 내 생활, 부, 기득권, 권력, 이게 눈앞에 있으면 이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걷어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데요. 26절을 다시 보면 기업의 대표인 데메드리오가
말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 데메드리오는 직공들을 불러놓고 이게 무슨 일이 아니냐, 가짜 말이 아니냐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요즘 들으면 굉장히 우스운 말이기는 한데요.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볼 텐데 다수가 이게 신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막 들고 일어났어요. 맞다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니까 신이 아니다. 이게 참말인데, 상식적으로도 참말인데, 당시로 돌아가면 신으로 섬겨왔다 하더라도 그게 신이 아니다 했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데, 설사 이 인형을 신이라고 섬기고 팔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착각을 해서 이게 진짜 신인 줄 생각하고 영업을 하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거 신이 아니다 했으면 과연 그럴까 하고 한 번쯤 짚어볼 만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그 이유는 돈 때문이죠. 신상을 사서 신으로 알고 섬기고 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문제, 그렇다 치고 신상을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한 이 직공들은 다 직접 손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새겨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이게 신이 아니다 하면 금방 이거 들통났구나 해야 할 텐데, 신으로 이렇게 조각했던 거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알만한 건 다 알 텐데 거짓을 막 선동하고 거기에 직공들이 다 합세했습니다. 이게 다 돈 때문에 움직인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소동을 일으킨 방법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군중들을 선동하는데 28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데메드리오가 주자로 선동하니까 다 분노가 가득하여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격분하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거리로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온 시내가 요란했습니다. 삽시간에 요란하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난번에 본 에베소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 급변해 있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막 끌고 들어갑니다. 이 바울의 일행들이죠. 연극장이 대로변에 있는 원형극장입니다. 아마 약 한 2만 5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연극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매우 큰 극장이죠. 이런 극장에 몰려 들어가서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하고 외치며 농성을 합니다. 34절에 보면 2시간 동안 소동했다고 합니다.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농성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했다는 겁니다. 태반이나 우리가 왜 이렇게 하지? 이런 거 알지 못하고 했다는 겁니다. 시끄러우니까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직접 듣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듣거나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걸 흉내내던 유대인들, 제사장들까지 흉내내던 것까지 다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예수의 이름을 높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르죠. 대표자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직공들뿐만 아니라 온 시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선교사들, 몇몇 선교사들을 핍박하는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이 원형극장에 모여서 농성을 했는데 2시간 동안 농성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고 대발이나 그렇게 함께 합세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돈 때문이고 기득권 때문인데요. 인생 행복 때문이죠. 인생 행복 때문에 생명의 길을 그냥 단숨에 걷어차버린 거죠. 생명의 길을 걷어차버리면 끝이 아니죠. 핍박의 대열에 서는 겁니다. 지난주까지는 이 에베소가 좀 복음이 잘 전도가 되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우리가 쭉 추적하면서 보고 있는데 대부분이 적들이 발생이 됐죠. 어느 한 곳에서 조용히 복음을 전하고 반응을 나타내고 하고 넘어가고 하는 곳이 없었죠. 거의가 다 적대 세력들이 일어났는데 에베소도 아시아 전체 복음에 영향이 끼쳐진 만큼 반대하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생 행복인데요. 그 이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합니다. 말씀이 아주 원래 능력이 있지만 표면적으로 딱 나타났습니다. 힘이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세력이 확산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세력이 그 아시아 지역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나타났던 겁니다. 그 세력이 오늘 이제 본문 사건을 보면 그 정도를 알 수가 있죠. 이 우상 장사하는 사람들, 큰 기업인데요. 당시로 보면 큰 기업인데 이걸 완전히 허물어질 만큼한 영향을 끼친 세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시아 전체가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바울 일행들 몇몇 선교사들이 한결 보면 이렇게 우상 장사들이 어떤 해악을 끼치거나 하는 건 일은 전혀 없었죠. 그죠? 선교 사역을 했을 뿐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는 것 뿐이었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 그뿐이었죠. 37절에 서기장의 말을 빌리면은 선교사들이 신전의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아데미 여신을 욕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신전과 관련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공격이나 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을 대언할 뿐이었잖아요. 그런데 우상장사 기업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기업이 허물어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데미 숭배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앞에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공유했고 세력과 돈과 권력 다수의 회중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몇몇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다 허물어지게 생겼습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이죠. 말씀을 전할 뿐이었는데 몇몇 사람들의 전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큰 세력이 되어서 우상 장사들, 큰 기업이 다 허물어지게 생겼습니다. 굉장한 영향력이죠.
데메드리오가 한 말을 다시 보면 26절 앞부분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바울이 아시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아시아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확산되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말하고 해서 이렇게 확산이 됐습니다. 이 세력, 말씀의 세력, 하나님 나라의 세력,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니까 핍박하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핍박하는 건, 선교사들을 핍박하는 건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세력을 가지고 확장이 될 때 핍박합니다. 조그맣게 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전후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나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에 죽을 위기에 처하지는 않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대단한 군중이 따랐지 않습니까? 그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상황이 되었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모여있을 때는 큰 세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크게 세력화해서 확장이 되지 않으니까 전면전으로 핍박해 오진 않는데, 크게 세력이 확장이 되면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둘째는 복음의 절대성 때문에 핍박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라면 핍박하지 않습니다.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절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도 나오고 그래도 상관없다 하면 기독교도 여타의 종교의 하나로 오히려 좀 넉넉한 마음이 있다 하고 그렇게 각을 세우고 핍박하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반대 세력들이 핍박을 합니다. 또 하나는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순결성 때문에 핍박을 합니다. 세상하고 타협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면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결하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과는 타협할 수 없으니까,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생명의 길로 가는 그리스찬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따돌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소금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패를 방지하죠. 부패된 사회에 들어가서도 부패를 물러나게 하고 방지를 합니다. 빛이니까 어두움이 물러나게 하고 빛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움이 싫어하죠. 소금이 다가오니까 부패가 싫어하는 겁니다. 좀 적당하게 놔두면 좋겠는데 부패하면 안 된다. 부패는 물러가야 한다. 설 자리 없어야 한다. 어둠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빛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소동이 잠잠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잠잠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삽시간에 잠잠했습니다. 온 시내가 소동했는데 잠잠했습니다. 먼저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데모데를 잠재우고자 했으나 실패를 했는데요. 35절부터 보면 서기장이 무리를 안정시킵니다. 흥분한 군중들이 2시간이나 아데미여 하고 소리를 높이면서 농성을 했는데 서기장이가 안정을 시킵니다. 이 서기장은
그 에베소 자치도시인데요. 로마 제국하에 있었지만 자치도시인데 이 의회가 선출한 서기장인데 공직자이죠. 이 공직자가 나서서 수습을 했습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서기장이가 한 말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진정시킵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가 아데미 신상을 모신 신당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진정하라. 경솔한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끌고 온 이 사람은 두 사람이죠. 우리 신당의 물건을 약탈하지도 않았고 우리 친을 모독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면 고소하면 되지 않느냐? 반박도 하도록 하고,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서 해결을 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오늘 이 사건 때문에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이 사건은 불법이니 만일 논쟁이 벌어진다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회중들을 안정시키고 해산하게 했습니다. 세상 정부의 중직자가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선교사들을 지켰죠. 법과 질서와 원칙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을 해치면 세상 정부가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해서 교회가 갈 길을 가로막고 한다면 세상 정부가 이것을 정리정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통치하는 일이죠.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 정부도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도 이 세상 정부의 반정부 단체가 되면 곤란하죠. 교회나 세상이나 다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불법을 하거나 위법 행위를 하면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한 교회도 하나님의 일반 통치를 쓰시는 정부인 것을 알고 따라야 하죠. 오늘 말씀의 요지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는 아주 우스운 말이긴 한데요, 당시로 돌아가면 다수가 신이라고 했거든요. 신이라는데 의의가 없었고 공감을 했던 상황이죠. 우상장사가 아주 성행을 했고 큰 기업을 움직일 만큼 그렇게 우상을 팔아서 부를 축적할 만큼 다수가 그걸 지지하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읽는 몇몇 사람이잖아요. 선교사들은 몇몇 사람인데 그게 신이 아니다 하고 정직하게 전했던 거죠. 그게 무슨 신이냐 하면은 다수가 그러는 데서는 이렇게 온 시내가 소동할 만큼 적대 세력으로,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세상 정부를 쓰셔서 정리정돈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 일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가 옳다 하는데 아니요 하면 따돌립니다. 외눈 가진 원숭이 동네에 두 눈 가진 원숭이가 들어가면 바보 취급하죠. 병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날에도 다수가 행하는 이런 이론에 아니요 하면 따돌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외로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착실히 배우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별 수 없이 다수의 목소리에 파묻혀서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진짜와 가짜가 다수결로 되는 게 아님을 오늘 에베소의 소동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 감사합나이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소수가 다수의 이념, 이론을 다 물리치는 것을 보여주셔서 오늘 교회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수하게 전하는 것이 소금과 빛이 하는 일임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